4절에 있는 전반절 말씀으로 제목을 좀 찾고 삼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최고의 축복,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과정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오직이 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구원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자 중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게 막 도다니면서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전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 직접 가서 가르치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하셨느냐, 특이한 신학교로 방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오래 인도하시는 방향 속에서 큰 방향은 평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는 로마서 13장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 주실 것이냐,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이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12장을 마치면서 시작을 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은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곧 예배가 이렇게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죠. 주일의 이 예배가 사실은 평일의 6일간의 모두 우리의 삶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 속에 있다라는 이런 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예배에 승리하고 구원받아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계획이 있고 기뻐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무엇인지 있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수준, 경험, 우리의 노력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주는 방법은 역시 제목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상대가 구원을 못 받았어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반복으로 들려줘.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나무에다는 물을 주면 줄수록 더 자라. 햇빛이 비치면 더 자라는 것처럼 살아나는데, 죽어있는 나무에는 햇빛 주면 빨리 비틀어지고, 잘라온 나무에는 물 주면 더 빨리 썩는 것 같은 일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천지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신 이유는 육신이 있는 그 나이까지만,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넘게 살잖아요. 살아가는 게 오래 살고 잘 살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참 이유는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뭘로 받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일은 신원의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도 세계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한 것처럼 모든 종 만민 땅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 3절에 무슨 말씀을 약속하셨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마,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마.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기업이 있었잖아. 에베네셀 신원그룹이에요. 그 신원그룹이 이 성경의 신원을 갖다 썼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에베네셀에 그에서 그거 딱 써놨잖아요. 우린 주 이름 씁니다. 그 그룹 산하에 옷가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회사의 말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그 이름 갖다 붙여서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름 갖다 붙이면 잠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봐서 아는 것처럼 귀신이 안 되니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왜? 그 흉내내는 사람은 그래서 스게베 제사장 7 아들이 벌거벗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신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서로는 우리는 소개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 저주하는 거를 다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원함을 막 과부가 그 왕에게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해서 해결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원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원한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축복도 대신 축복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에게, 이건 붙잡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거든요.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생기면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많이 하고 세게 하고 뭐 요란하고 이런저런 방법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야, 이 사람이 이 집주인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굉장히 피곤하겠는데, 그러다가 제가 딱 생각한 게, 아 그렇지, 이 사람이 문이니까 내게, 저도 이제 어제 막 굉장히 뭐 피곤하고 예민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저를 괴롭히려고 덤비니까 제 이 약간의 뭐가 쓱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야. 그게 또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응? 자기가 요구할 거 다 요구한단 말이지. 이게 쓱 올라오는 거예요. 아, 중요한 문이겠구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또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말씀과 기도 전도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하잖아요. 뭐 어떤 행함으로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전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전도는 되어지는 게 전도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어저께 이사하는 두 분을 좌우에 제 가운데 앉아갔거든요. 트럭에. 그래서 좌우에 앉도록 그분들이 이해했죠. 여러분들이 이삿짐 잘하는 게 전도다.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인을 이사를 해줬는데, 그래도 이사하다 보니까 얘기를 서로 나누잖아요. 이분은 50 몇 살 먹은 아주머니신데 딸 하나 키우면서 이혼해서 혼자 사는데 어디 직장 다니면서 교회 섬기는 교회가 있고 섬기는 기도원이 따로 있다는 거 들어보니까 벌어서 전부 거기다 갖다 바친대. 완전 책임을 진대. 그가 그 교회가 교인이 없는 교회래. 자기밖에 못해 교인이. 또 이 기도원에 거기도 가서 나머지 거 남는 건 다 여기다 갖다 바친대.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이제 뭐 원룸으로 이사를 해줬대. 포천에서. 그러니까 가진 거는 딱 원룸 하나 그 재산이 그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한테 쌍욕을 해대면서 문자가 왔대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는데 지워버렸나 보더래. 이분이 다른 문자 보낸 걸 얼핏 봤는데 뭐 기도원 냄새 좀 나는, 뭐 할렐루야, 뭐 아멘, 뭐 예수 능력이 뭐 막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이분이 그 문자 보낸 거를 없애버렸지만 대충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사기꾼 도둑놈아 막 마음에 어쩌면 그 목사님일 수도 있고 기도원장일 수도 있겠다. 상처를 받은 거죠. 네가 이럴 수 있냐고 막 욕을 했는데 이분이 잘못 보낸 거죠, 문자를. 제가 그랬어요. 두 분이 일하느냐고 교회 못 갈 수도 있다. 혹시 한 달에 한 번 가면은 남들보다 4배 은혜를 받아라. 격주로 간다면 2배 은혜를 받아라. 일 없는데 습관처럼 가지 말고 안 가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필요하면은 주일날 일거리 주실 것이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된다. 평일날 더 많이 벌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가면서는 뭐 조금 그냥 듣기만 하고 좀 눈치를 봤는데 오면서는 이분들이 잘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길을 잘못 들어서 더 듣게 하시는 그런 방법도 봤어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론의 소제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우리가 똑같은 단어 쓴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뭐 에로스적인 사랑, 뭐 아가페적인 사랑, 뭐 스톨기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몸을 우리 위해서 내버릴 정도의 그 참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이죠. 절대 율법의 완성은 사랑, 이 우리 사랑, 아이고
참고 뭐 예수 믿게 참아야지 그런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면 그게 막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막 그렇게 부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숙연해지는 그런 복음성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지금도 길이 참으시는 농부같이 참단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시 좀 새겨지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1절로 4절까지 봤는데요. 마침 우리도 5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마침 요때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공교롭게 보게 되었는데 그냥 인정하면 된다니까요. 어제도 이사하는 그분들이 세 분들이 전부 그 1번을 찍은 분들이었어요. 두 분은 1번 찍고 한 분은 그 심상정을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10만 원씩 내기를 했다네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심상정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되고 윤석열이 됐으니까 10만 원씩을 다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들이 이제 또 그쪽인 사람도 있고 저기 장위동에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북 쪽에 호남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저보고도 묻더라 고향이 어디시냐고. 거기 서울이라고 그러시구나. 그분들은 지금 막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 결과가 나왔던 또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 선거뿐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보는 눈이 복음적으로 좀 더 확립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 내내 하면서 못 참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냐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냐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차피 5년 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안에 주님 올 수도 있고요. 전쟁들아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은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서 북한과 우리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이루어지는데 5년 안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터넷에 보면 지금 댓글 달고 난리야 난리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언젠가 유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필요했다 그랬더니 영어 잘하는 꼭 영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의 지연국회 때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손 얹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 못하거든요. 그분이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미국과 이 기독교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출발이 되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뒤에 일어난 모든 대통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이번 20대 대통령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 앞으로 21대, 22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대통령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투표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누가 됐든 한 사람 된다. 어차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 쓸 사람을 하나님 뽑지 않겠느냐. 흠잡자면 김건희나 무슨 김혜경 도찐개찐 아니에요 이번에. 누가 되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계획은 거기다 0.7%라는데 결국에는 한쪽에 절대 힘을 주지 않고 지금 여소야를 만들어서 국정의 정부는 보수해주고 아직도 이 야당이 된 진보 쪽의 국회의원은 훨씬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1절 2절에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권세를 거르지 말아라.
윤석열에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는 마땅하다. 아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전혀 그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니까 저 사람 복음 못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후에 제2, 제3의 윤석열 같은 그 어린 사람들이 바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오늘 이 권세를 인정하는, 권세를 거르지 않는 것을 적용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3절에 다스리는 자들, 권세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권세 가진 사람들을 대한 우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설명. 그러면 그가 칭찬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4절 읽었으면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아니 그럴 수 있냐고? 예,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말이죠. 하나님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택하지 않고 윤석열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택한 거예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0.7%의 표라면 신천지 전체 성도보다 적은 숫자거든요. 그들이 조직적으로 몰표를 주었다면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신천지들은 만약 그렇게 했으면 자기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신천지를 마구막지 피워주진 않는 분입니다. 그것도 저는 절대 걱정하지 않죠. 뭐 신천지하고 연관이 있든 없든 그건 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에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 사역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린 선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이냐? 우리가 알잖아요. 착한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장 선한 생명선의 방향을 맞추면 그 권세를 맡은 자는 자기 일 하고 우린 우리를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해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세와 관세에 대해서 오늘 5절 7절에 말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내지 말라는 것은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 돈이 없는데요? 물고기, 너 어부 출신 아니야? 물고기 잡아라. 잡으니까 그 안에 동지에 나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세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조세, 관세 그걸 따지고 할 그런 것이 세금이 종부세가 있고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경제와 복음 경제가 따로 있는데 세상 경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 경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보여주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오늘 5절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막 세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찾아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리라. 6절 읽었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습니다. 나라의 삶에서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금을 억지로 징수하고 많이 걷고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택시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례하는 만큼 이후에 연금으로 되어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경제를 축복하는 것은 헌금 말고는 없대요. 절대 딴 거 없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청소한다, 기도 많이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절대 경제 축복 안 줍니다. 경제 축복은 딱 헌금을 통해서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 바로 이 일에 힘씁니다. 7절에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죽이고 몸도 죽이는 분을 두려워해라. 진짜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세와 관세와 나라의 경영과 투자, 조세 관세가 있어 나라가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 10절 읽었는데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냅니다. 옛날에 막 신학 할부류였나 막 하기 전 무렵이었나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 이제 부도난 얘기를 그 책에다 쓴 거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아산만 가가지고 뭐 농사 짓다가 자기가 어떻게든 이 빈민 목회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빚만 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그래 사랑의 위에는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면서 거기서 뭐 회개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크게 뭐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또 그분은 그렇게 또 왜 말씀을 그분이 자기에게 주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으면서 그들의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많은 빚을 하나님 결국에는 절대 안 되는 그 땅에 뭐 농사가 잘 됐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에게 오늘 이 하시는 이 말씀 피차 사랑의 비례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이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독생자들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비례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그래 뭐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줘라. 꿔주고 받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용한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진짜 저 사람과 나와 피차 우리가 이 복음의 빚 그거 외에는 남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율법의 완성 이렇고 저렇고 다 하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목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지만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것은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청년에게 네 거 다 팔아서 주고 따라오려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하는 어떤 그런 거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론의 소조목 삼은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10절 읽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멱살 잡은 얘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진짜 내가 죄 있는 걸 깨달으면 예수님이 고기가 너희에게 고기 좀 잡혔냐? 찾아와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하고 마늘 고기를 건졌을 때 베드로가 우린 죄인이니 주님 고백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막 내가 뭐 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되어진다는 요한 칼빈 목사님처럼 절대 불가능, 절대 부패, 절대 타락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져야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내겠는데요. 오늘 11절로 14절을 읽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럼요. 오늘 이 말 그대로잖아.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저까지 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구원의 시간표는 더 앞당겼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다면 내가 어제 해야 될 일과 오늘 해야 될 일, 작년에 해야 될 일과 올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크게 들고 그런 건 없지만 조금씩 거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거의 뭐 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좀 해야겠구나. 특히 이 어떤 체력적으로보다는 이 영적으로 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 그래서 더 미션홈과 센터의 거리를 좁혀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더 가깝고 더 가까워진 우리의 구원.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도 가까웠다고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급하게 사람들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절도 읽었는데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 20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격 무기도 주셨고 방어 무기도 주셨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의 진리의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우리의 발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겨주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또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가거든 평안을 빌라. 제가 또 누구 흉어를 또 보게 되어졌는데 그거는 일본 선교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일본 선교를 못 갔어요. 그 개척도 못하시고 계속 그게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같이 캠프를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둘씩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분하고 나하고 캠프 팀이 됐어요. 이번엔 장희성 목사님이 2번 주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교회에서 첫 결혼식으로 장희성 씨 주례하셨고, 장희성 씨 그릇이 크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애가 한 20살 됐을 때에 자기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자매가 커서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장희성 목사님이 또 줄에 섰다고 그래요. RTS 몇 개든가 하여간 뭐 한 7, 8개 되나. 이제 그분하고 저 같이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 이분이 딱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좀 뭐라 그러나? 자신 있게도 말 못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평안하뇨 그러더라고. 큰일 났구나.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은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가거든 평안하뇨라고 하려니까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야,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 줘야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뭐라고 그러겠냐면 저한테 그분이 저한테 2번의 현장을 연결시켜줬는데 한 번은 세종대학교에 이분이 재혼한 와이프가 구몬학습의 선생님을 했었어요. 거기에 같은 선생님을 하는 기존 신자가 있는데 이분이 구몬학습을 하다가 세종대학교에 그 구내식당 안에 커피숍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뭐 신우이가 하든가 올케가 하든가 뭐 그런 관계에서 그 안에 커피숍을 이분이 인수했던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갈급한 분이고 목사님 한번 좀 가보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거기 갔었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중에서 나오면 잠깐 들렀고 주로 전 목사님 매주 갔었는데 그러다가 한 1년여 사역했었던 기억이 나고 또 이분이 어디를 얘기했었냐면은 이분이 연세대 어학당을 또 연세대 어학당과 이대 어학당 거기에 또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길래 그 사람 좀 연결시키라 했더니 왜요 그래? 근데 가야지. 거기도 가세요 그래? 갔죠. 이대 어학당 갔는데 뭐 거기서 뭐 연결은 안 됐어요. 그냥 한번 복음 전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안 됐고 연세대 어학당에는 저희가 여기 예배위원 명찰 달고 직접 참여하고 거기서는 주로 이제 그 연세대의 어학당에 가서 언어를 공부하는 다민족들에게 김밥과 음료수 이런 거를 주면서 오라고 부스 차려놓고 오면은 예배 있는데 좀 참석할래요? 그러면 먹은 게 미안해서 예배 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들켰죠.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쫓겨났는데 어떻든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겠냐고요. 조은수 목사 강의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별거 아니고 두 자도 붙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과 마귀의 놀람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을 어두울수록 담뱃불이 신이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흑암이 캄캄한 이때에 우리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진짜 오직 그리스도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죠. 우리가 진짜 난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난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야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런 누림이 필요한 사람, 그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만나게 하시는 5가지 힘 중에서 마지막 인력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